자, 우리 킹덤 가스펠 6번째 시간입니다. 기대와 실망 사이, 기대와 실망 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은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의 결과물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 기대가 커서 실망이 큰 것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이 큰 것이겠죠. 바른 기대를 가졌다면 실망할 일이 없을 겁니다. 결국 기대와 실망 사이에 소통의 부재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에 따른 어썸션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거나 기대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직접 소통을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봐야 또 다른 진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세바시 영상 중에 박재홍 CBS 아나운서의 짧은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저커버크도 탐낸 한인 수학 천재라고 이렇게 하버드 대학과 스탠퍼드 대학에 동시에 장학금 받고 입학했던 그 한인 여자 학생에 대한 그런 뉴스가 있었었죠. 한인 신문에 난 것을 이제 국내 언론이 픽업해서 그대로 보도를 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다 이제 거짓말이었던 것이 드러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240번 한국의 버스 기사 사건도 회자가 됐습니다. 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이제 어린애가 버스에서 내린 후에 그 아이의 엄마가 따라서 내리려고 이렇게 내려달라고 버스 기사에게 요구했는데 버스 기사가 그래서 무시하고 내려주지 않고 가버려서 그것이 억울했다, 힘들었다 이러면서 게시판에 글을 이제 올려서 매장한 버스 기사를 당장 해임해라 라는 그런 수만 건의 댓글이 달렸고, 근데 그 다음 날이 돼서 하루 만에 이제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하는데요. 해당 버스에 CCTV가 공개가 되고 버스 기사 따님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그 엄마의 잘못으로 아이를 잘 챙기지 못해서 벌어진 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하루 만에 게시판에 버스 기사를 욕했던 그 최초 유포자를 처벌하라고 네티즌들이 들끓게 됐습니다. 사실과 뉴스 보도 사이에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재홍 아나운서 앵커가 이제 그 세바시에 앉아 있는 관객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강연을 마무리한 걸 봤습니다. 진실의 건너편에는 뭐가 존재할까요?가 질문이었습니다. 진실의 건너편에는 뭐가 존재할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실의 건너편에는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진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진실이 아닐 수도 있고 나의 오류 가능성이 당연히 있고요. 나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겸손한 자세일 텐데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매주 저희 학교 소식지가 나오는데 그 소식지 이름이 브룻 팩트였습니다. 브룻 팩트였는데 교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수업 시간에 세상 역사라든지 기독교 역사라든지 이런 역사라는 것이 역사엔 브룻 팩트가 없다, 팩트는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모든 사실을 전달함에 있어서 기록하고 말하고 전달함에 있어서 그 브룻 팩트가 있을 수가 없고 전달자의 전제나 해석과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우린 너무나 빨리 진실을 너무나 빨리 확신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깊지 못하고 너무 쉽게 흥분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분위기에 휩싸이거나 감정적으로 모든 걸 대처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한 대화와 소통의 훈련이 부족해서 논점에 대한 토론과 디베이트가 감정 싸움으로 발전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신약의 포문을 열어주는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
누가복음 3장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다가 감옥에 gat히게 됐습니다. 특별히 헤롯 왕이 자신의 아내를 버려버리고 동생의 아내를 자기 와이프로 삼은 것을 에티컬 프로블럼이 있으니까 그걸 강력하게 비판한 것이 국정원의 귀에 들어가고 언론 탄압으로 결국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사회적으로는 로마 정권의 지배 아래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었던 1세기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강하게 비판하던 예언자였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오히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 실제로 종교를 이끌어가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도 대부분 소위 사회적 약자들이 많았지 당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보면 특별히 기득권층들에게는 부유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조건을 항상 다루셨습니다. 레디컬한 그런 포기를 요구하신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용기나 혹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복음서에서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보수 우익들의 눈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극강의 좌익 세력으로 보였고 이들은 눈의 가시와도 같은 그런 존재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1세기 유대교의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고 하나님 왕국의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가르치는 모습을 봅니다. 너희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다. 너무 쉽게 전통으로 받아들인 것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습이다. 구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어. 내가 말하고 싶었던 건 사실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진실 너머의 진리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들에게 사실 창조주의 뜻은 이런 거다, 내 뜻은 이런 거다 일일이 설명해 주시는 큰 친절을 베풀어 주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한테 무조건 조용히 하고 그냥 내 말 들어라 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시지 않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비유를 동원하면서까지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특별히 많은 비유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설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듣고 배웠지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았지 그게 다가 아니야. 사실은 그 너머의 것이 있어. 너희가 못 보는 게 있다. 종교와 복음은 많이 다르단다. 너희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복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 그리고 이 복음은 이스라엘만의 것도 아니고 너희만 독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만 은혜를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나중에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주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점점 12사도들이 유대인으로서 지니고 있던 그런 편협한 세계관이 깨지면서 결정적으로 베드로의 짐승 환상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죠. 세례 요한도 그 당시에 1세기의 역사의 산물이고 세계관의 산물이었고 세계관의 아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를 앞서가고 예언자적인 외침과 선구자적인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역시나 세례 요한도 구약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었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의 구약에 대한 해석과 자신의 사역에 대한 의미도 온전히 다 알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도 그 시대 그나마 참 괜찮은 사람이고 깨어있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 깨어있는 사람이고 새 시대를 준비하는 참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점에서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제일 위대한 그레이트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평가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천국 복음의 시대에 완전히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에서
천국의 어린아이보다도 세례 요한은 훨씬 작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또한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 이전 세대 사람들과 예수님 이후 세대 사람들이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것이죠.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는 너무나 다르다. 구약과 신약은 너무나 다르다.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시는 역사의 무대에서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 그림의 반의 반도 보지 못한 굉장히 미미한 부분을 봤던, 아주 작은 부분만 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를 내다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구약 사람들이라면, 예수님 시대의 복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를 봐버린 사람들인 것이죠. 복음의 은혜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누리게 된 사람들이란 점에서 구약과 신약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드라마를 보면서 마치 앞부분에 1, 2회, 3회 보는 사람과 클라이막스와 절정을 보는 사람은 너무나 차이가 있듯이 구약과 신약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이것을 얘기하죠. 구약 옛 언약에 비해서 신약 새 언약이 훨씬 더 나은 언약임을 잘 풀어 설명해주고 있듯이, 신약 백성들은 구약 백성들에 비해서 완전히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된 영광스러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unspeakable joy로 기뻐하는 것이죠.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얼굴로 볼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눈앞에 하나님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쉽게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코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 그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었던 것이겠죠. 반복적으로 제단에 가서 드리는 동물의 피로 죄용서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단번에 죄용서함을 받게 되는 이 신약 백성들의 예배 제사의 은혜는 구약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할 것이고 되게 파격적인, 아브라함이 우리가 예배 드린 거 보면 되게 충격을 받겠죠. 모세나 다른 제사장들이 와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보면서 되게 충격을 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죽음을 앞두고 있던 이때는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적인 핵심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때잖아요. 일어나기 전이었고, 예수님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에 대해서 외쳤던 선지자였던 이 세례 요한이지만, 예수님의 지금까지 쭉 해오신 행보만, 사역과 행보만을 지켜본다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그런 메시아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심이 확 든 것이죠. 정말 이분이 메시아가 맞나?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찾아온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이런 의문들이 찾아오게 마련이고, 세례 요한도 감옥 안에서 실컷 예수를 위해 살았는데 문득 이런 질문이 온 것이죠. 자신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한테 보내죠. 질문을 보냅니다.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죠. 당신이 오실 바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래, 맞다 라고, 몰라서 물었냐라고 대답하시지 않고 요한이 납득할 만한 증거를 대시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 그 예언한 걸 지금 내가 이루고 있다라는 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주로 이런 내용들이 많죠. 마태복음 안에는 마태가 많은 구약의 본문들을 끌고 와서 예수가 구약의 완성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죠. 예수님께서 구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쓰는 게 마태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 거를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눈뜬 자가 뜨고 뭐 이런 걸 그 세례요한한테 가서 얘기해 줘라. 그럴 때 그 내용은 전부 다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 이사야 31장, 35장과 61장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800년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가 내 얘기다. 메시아 사역을 지금 내가 펼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주고 돌려보냈습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다윗 왕의 이미지죠. 왕의 이미지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기대했고, 로마로부터 그럼 당장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부강한 나라로 다윗 왕국의 그런 킹덤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특별히 요한은 모든 부정과 불의의 세력들을 다 메시아가 오면 심판하고 불사르고 새로운 세상이 바로 도래한다고 여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런 신학적인 개념은 전혀 없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한 방에 오시면 한 방에 끝날 줄 알았을 겁니다. 그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었죠. 메시아 오면 끝난다, 랩업 된다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랩업들의 기미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게 이제 혼란이 오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이해하는 거 반의 반도 이해를 못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일어났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요한의 그 마음에 품은 의심과 이 혼란을 우리가 당연히 요한은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깊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산물이고 그 시대의 세계관은 유대인의 세계관은 예수 한 방에 오면 끝나는 세계관인데 초림 재림 뭐 이런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요. 당연히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심과 혼란 가운데 예수님께 질문을 가져왔다는 건 굉장히 잘한 일이죠. 요한의 기대와 다른 행보를 걸으시는 예수님께 설명을 요청한 것은 역시나 요한이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고 친절히 대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꺼낼 수 있는, 기적을 베풀 수, 옥문 열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당연히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진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 옥문 열어주지만 세례 요한 옥문 열어주지 않죠. 결국 나중에 요한은 정말 순교, 목배임 당해서 순교, 헤롯한테 죽습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당연히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 품에 안긴 것은 확실합니다. 그의 사역의 초청은 언제나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었고,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대답, 감옥에서 들었던 그 대답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충분한 위로와 격려가 되어서 순교까지 하게 했던 격려의 말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제자 또 보냈을 텐데 또 보냈다는 얘기는 없는 걸 봐서는 요한이 예수님의 그 대답으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뒤에 예수님께서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연속적으로 연거푸 질문을 던집니다. 무리들한테. 자, 너희가 뭐 보려고 광야에 갔었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예언자 보러 갔냐?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만족과 어떤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백성들한테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천국은 옛날 번역입니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힘으로 빼앗는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게 되는 백성들은 수동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를 추구하는 적극성을 지닌 사람들이다.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질문과 열정과 갈망을 가지고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잘못된 기대로 인해서 실망이 크게 될 수도 있겠지만 기대와 실망 사이에 질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려면 질문하고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장터 비유로 꼬집으시죠. 당시 아이들이 장터에서 결혼놀이하고 장례놀이하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결혼놀이, 장례놀이에 참여하는 애들이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것,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한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례놀이는 세례 요한이고 결혼놀이는 예수님이죠. 장례놀이는 세례 요한의 회개 사역에 대한 비유고 결혼놀이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으로 금식하는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자, 이런 모습이 유대인들한테는
귀신 들린 광신도처럼 보였던 것이고요. 왜 저렇게 사나 싶은 거고요. 또한 세리와 죄인들만 만나고 친구로 먹고 마시고 파티를 즐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는 먹기를 탐한 어떤 탐욕스러운 삶, 그리고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부정한 삶으로 비춰져서 둘 다 싫은 거예요. 세례요한에게도 속하기 싫고 예수에게도 속하기 싫은, 둘 다에 속하기 쉽지 않아서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무반응으로 일관해 버린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려고 진실을 알아보려고 진리를 알아보려고 질문하진 않고 예수님을 항상 곤란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봅니다. 그죠? 결국 마음이 왜곡된 사람들이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답을 해줘도 답이 들리질 않죠. 왜냐하면 답을 본인 마음속에 정해놨으니까요.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씨알도 먹히지 않는 것이죠. 소통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상대방을 넘어뜨리려는 계획된 의도, 음모가 있는 질문을 가지고 와서 의도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힌 비유를 해도 들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과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사이에 분수령이 쫙 생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질문하던 세례요한이나 또 예수님께 질문한 세례요한이나 광야의 세례요한 보러 나갔던 쫓아다니고 지금은 예수님 쫓아와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서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반면에 세례요한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뒤에서 비판만 하던 수군수군대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천국에 대한 열정이 한마디로 없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전 오늘의 이 본문의 모습이 오늘날과 너무나 흡사하다 싶습니다. 2000년 전에 이들의 모습이 어찌나 오늘날과 흡사한지요. 오늘날도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사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그런 배움의 통로를 찾아다니면서, 그죠? 파라철치 막 이런 데서 하는 성경 공부 이런 것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사에서는 여러 얘기가 이제 하면서 들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도 LA 지역 같은 데서는 힘겹게 사시는 분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서류 미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LA 지역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는 저녁에 교회에서 제자훈련 같은 거 하면 막 일 끝나고 막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든 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끝나고 막 제자훈련 오면 8시 9시 막 이렇게 되는데, 그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기 시작해서 새벽 1시에 마치고 집에 가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7, 8시에 출근하고 하는, 그렇게 하는 50대 60대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미 동부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미 동부 지역, 소위 말하는 더 아카데믹하고 학구적으로 여겨지는 곳에서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뭐 다른 데 있는지 몰라도 신앙적인 배움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사랑의 교회에서 오카노 목사님 시작하신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이제 미국에도 들어와서 LA 사랑의 교회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 프로그램이 동부에 와서 정착하고 석세스풀한 모델이 단 한 교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참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동부에 많이 사는데 신앙적인 배움에 대한 열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는 약간 염려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내가 그래도 엘리트, 사람들 가운데 내가 그래도 괜찮은 엘리트지, 좀 배운 사람이지 라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기가 핸들할 수 있다라는 은근한 근자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뜻을 이해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잘 없어요. 오히려 그 열정과 목마름이 개인의 성공이나 취업이나 경제적인 안정이나 기득권 욕하면서도 기득권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몸부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뉴욕이나 이런 데는 적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도 적지 않을걸요. 교회가 제공하는 순모임이나 양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말씀을 진지하게 나누면서 좋은 질문을 던지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진리를 찾아가려는 몸부림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이 땅에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무관심하고 귀를 닫아버리거나 뒤에서 비판만 잔뜩 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 넘쳐나고 있죠. 교회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예. 다른 교회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커서 실망이 컸어. 뉴프런트 교회 괜찮은 교회라고 왔더니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실망이 컸어. 순모임 좋다고 왔더니 순장이 또라이네. 실망이 크다. 기대가 커서 실망이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대가 커서 실망이 컸어라고 말하기 전에 질문하세요. 주님께 질문하시고 리더들한테 질문하세요. 소통을 해야죠. 대화해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추측하고 넘겨짚었던 진실 너머에 또 다른 진실이 다가올 겁니다. 또 다른 진실이 있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더 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한계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린 시야가 아직 좁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편협해요. 나는 쿨하다 그러고 뭐 다 본다 그러고 이렇게 까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린 굉장히 코끼리 다리 붙잡고 코끼리 다 봤다고 오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더 낮아질 필요가 있어요. 뭐 모르는 사람들이 좀 안다고 까불지 진짜 아는 사람들은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천국으로 침노에 들어가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왕국과 의를 추구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까지 그렇게 꾸준하게 가기를 원하시죠. 한때 뜨거운 청년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믿고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훨씬 더 큰 세상, 감히 I cannot fathom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측량할 수도 없고 잴 수도 없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가 분명히 올 텐데요. 드러나기까지 겸손하게 기다릴 수 있고 들을 준비를 할 수 있는 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그래서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천국의 기쁨과 참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더 질문하러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셔야죠. 매사에 주님께 물었던 다윗과 같이 주님께 무턱대고 원망하기 전에 더 질문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인생 망치려고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왕이고 친구이고 왕이자 친구이신 분이 여러분의 종이 되셨잖아요. 여러분을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종까지 되셨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스러운 주님의 그 귀한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여러분의 의심과 회의와 질문들에 대한 확답을 바로 right away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수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주님 앞에 묻고 또 묻고 주님이 들려주실 때까지 끝까지 천국의 침노에 들어가며 삿발을 놓지 않았던 야곱의 그 스피릿으로 씨름꾼의 심정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천국을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끈기 있는 끝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 Born Again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거듭난 우리의 그 스테이러스를 감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이 나의 친구이자 주인 되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내 주 안에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습니다.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셨네.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초림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된 입장에서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메시아를 붙들고 삶의 소망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싶은 그리스도와 실제 리얼 지저스의 갭이 있다면 대화하셔야죠. 질문하셔야죠. 내가 믿는 예수님 이런 분이 맞냐고. 내가 지금 착각하고 큰 잘못된 기대 가운데 실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내가 그려놓은 이상형의 당신은 너무나 맞지 않아서 괴롭다고 힘들다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질문하셔야죠. 정말 당신이 그분 맞냐고. 정말 당신이 살아계신 게 맞냐고 질문들을 던지며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천국의 침노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아무런 고난이 없이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축복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많은 풀리지 않은 어떤 숙제와 같은 질문들이 있다면, 의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마음껏 쏟아놓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고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대신 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침노에 들어가는 소망 있고 열정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 일으켜달라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례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투영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하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내가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대답을 찾아가기 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주의 뜻을 분별해가며 아버지 하나님 건전한 질문을 던져가며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과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신 주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영혼을 주님 일으켜주시옵소서. 심속에 망한 영혼을 주님 손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살아계심과 주님 함께 하심을 아버지 임마누엘 주님 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의 동행자이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리드해 나가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히 아버지 물을 질문하며 나아가며 기도로 나아가며 울음으로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심으심에 들어가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청결한 자들, 마음이 순수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괴로운 가운데 통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아버지 주님 우리에 실족하지 않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대신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믿음의 영혼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친절한 설명을 받아 듣고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주인님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크리스마스이지만 그것이 계절이고 굉장히 화려한 그런 불빛들과 아름다운 꾸밈이 있는 그런 거리들을 걸으면서 우리는 가볍게 기뻐하고 또 아름다움을 보며 즐기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의 그림자임을 깨달을 수 있어서 그 너머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아름다움은 굉장히 미미한 것이며 태양빛 아래의 촛불은 의미가 없듯이 우리가 만들어낸 수많은 발명품들과 인간이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찬양하는 그것으로 unspeakable joy라고 inexpressible joy라고 기뻐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의 기쁨이 그냥 가벼운 셜로우한 그런 플레저가 아니라 이터널 조이가 되어서 멈출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거대한 기쁨이 되어서 우리 삶에 문득문득 밀려오는
많은 의심의 파도와 의심의 안개들을 다 걷어낼 수 있는 밝은 태양빛이며 높은 그런 파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견인해 나가는 그 기쁨 속에 저희들이 잠겨서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안에 텐트를 치신 임마누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격려를 받으며 그 대답만으로 충분해서 만족하며 순교했던 세례요한과 같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더 이상 지치거나 의미 없거나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며 아름답게 엮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회복하며 생수를 마신 사마리아 여인과도 같이 이제 본어게인 된 그 기쁨 속에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모든 젊은이들과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